예,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는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합니다. 그는 나사르 사람, 나시린이라 그러죠. 개혁성경 쓰시는 분들. 나시린이 되리라,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합니다. 이게 시작이 오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이겁니다. 예,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인데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장 5절 말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본래 태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하죠.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시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또 영감 있게 권능 있게 경이롭게 저희 속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저를 다스려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가 될 그 마노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한 장면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불신자들조차 다 아는 유명한 사사 삼손, 재판관 삼손, 그 삼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그래,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헐리우드 영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삼손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이 타락하고 방탕한 사사 또는 육신적인 인물, 힘은 세지만 머리는 없는 사람, 패배와 굴욕을 맛본 사사 등으로 아주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인물평입니다. 삼손은 믿음의 영 중 한 명입니다. 우린 사사기에 나오는 몇몇 인물은 아무리 봐도 별로 믿음이 있는 인물처럼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을 보이지 않는데, 이 보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 속에 이름이 싹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 기드온은 주의 영이 임한 후에 본격적으로 주님을 시험하기 시작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였죠? 에봇 하나를 딱 만들어다가 자기 도시 오브라에 둠으로써 온 이스라엘 음행의 길을 갖고 그 일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과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 이래 되어 있죠. 바락은 여대원자였던 드보라의 주의를 받는 장군이었고 여대원자를 신뢰하고자 할 뿐 믿음을 별로 볼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는 경솔하게 서원함으로써 자기 딸을 번제 허물로 드린 끔찍한 일을 한 데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내전을 벌여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인, 지금은 치면 뭐 그 손에 피를 묻힌, 동족의 피를 묻힌, 형제들의 피를 묻힌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마침내 원수들에게 붙잡혀 눈을 뽑힌 채 족쇄에 결방당했어. 감옥집에서 소처럼 말이죠. 이게 돌리던 사람이죠. 맷돌을 돌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사기 이들 네 사람은 믿음의 사람, 영적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누가 봐도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그 이름을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딱 기록해두었습니다. 히브리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이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명을 뭐라고?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 사이에 그냥 명단을 딱 집어넣어놨단 말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이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불법과 연약함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이 지워지고 제거되고 가려진다는 귀한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 입다 이후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연속된 사사들의 통치시대가 이어지지 못한 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백성들에게 사사가 있느냐 없느냐, 사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극심한 차이와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의 존재 유무, 그 사사의 존재 유무가 이스라엘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그 개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족이나 그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사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앞으로 가서 2장 18절 19절. 제가 속도가 조금 느려진 느낌이 드네요. 사사기 2장 18절 19절. 사사기 2장 18절 19절.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였으므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없는 동안이죠. 핵심은 그거죠.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 역사가 이 말씀을 입증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사사, 그 재판관이 있으면 주님은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이 죽으면, 그 사사가 없으면 말이에요, 백성들은 부패하고 망했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성이나 도덕성이나 뛰어난 교육열이나 뭐 자주적인 역량이나 역동적인 에너지 있어,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그 다 헛소리예요. 우리 국민은 그 사람이 없었어도, 그 사사가 없었어도 우리 국민이 역량이 충분했다,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말이죠, 완전히 변방의 총구석인데, 그 얼마 전에 죽은 리칸유 있죠. 그 리칸유 같은 총리가 종신총리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 싱가포르 된 겁니다. 그 뭐 싱가포르 국민의 역량, 그런 건 다 헛소리예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역량이 뛰어나고 다 헛소리예요. 사사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 뭐 자기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사사든 왕이든 누군가가 없으면 백성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냥 목적 없는 양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복주신 때는 이스라엘의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입니다. 그 재판관이랬죠. 그 재판관이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재판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18년간 암몬족 속에서 암몬족 속에게 고통을 받으며 그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스스로 입다를 찾아가서 대장이 되어달라고 하고 그 대장으로 삼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1년 동안 4명의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외적도 없었고 타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압돌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사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서양의 문명학자라고 해도 역사학자라고 해도 이 토인비가 쓴 말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 말은 이 성경을 보면 완전 입증이 되고 우리 세속 역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게 없다는 게 유일한 역사적 교훈이라. 역사로부터 배우는 게 없다. 사사기를 보면 이 구약의 역사서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언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3절 와서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주시니라. 40년 어때? 한국이 일본에 때 당한 게 뭐 35년 6개월, 뭐 36년 그러죠. 40년이 엄청난 겁니다. 40년을 지금 식민지를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와 당대 장로들 육제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주를 섬기는지 아닌지 시험하셨을 때요. 그들은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을 섬겼더라. 이런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 다시라고 되어 있죠. 이전에 반복해도 레퍼티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악을 행하니, 이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계속 반복됩니다. 아모리족 속에게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블레셋은 필리스틴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하는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총대장 비골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과 아브라함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다 틀어막았습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이런 악연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에로라 그러죠. 그 피에로가 필리스인데 블레셋입니다. 피에로 블레셋인데 원래 거기 살던 피에로는 블레셋은 아닌데 일부러 역사적으로 가장 악연인 민족 이름을 찾다 보니까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블레셋으로 지은 겁니다. 블레셋입니다. 그 지금 자치 독립국가 세우겠다고 막 투쟁하고 있는 그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말이죠. 그 족속 이름 블레셋이다.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간 넘겨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2절
소라 사람으로, 소란 동네 도시 이름이에요. 소라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다는 지파죠. 다른 지파의 가족 중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후퇴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고, 마노아가 삼손의 아빠입니다. 마노아의 부인이 있어요. 불임녀였죠. 마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마노아는 소라 사람이었고 다한 지파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후퇴하지 못하는 불임녀였습니다. 성경에는 후퇴하지 못하는 여자들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사라, 리브가 라헬이죠. 이 사람은 다 후퇴하지 못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엘가나의 아내 한나, 사가리 아내 엘리사벳은 모두 후퇴하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주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후퇴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큰 수치로 여겼는데 이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후퇴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유산하는 자가 없고 후퇴하는 자가 없다 이랬어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후퇴하지 못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의 뭐가죠? 어떤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신명기 1장 14절에도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후퇴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이 가축조차 후퇴하지 못하는 게 없다 그래. 불임은 없다. 이스라엘은 불임 클리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후퇴를 못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주를 섬기고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불임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었단 말이죠. 마노아의 아내가 후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인들의 꿈과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뭐겠어요? 자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이게 오직 하나 기도 제목은 자식을 달라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은 태열매이기도 하고 유업의 상속을 잇는 자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후퇴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후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한마디 말 후퇴고지를 해주신 겁니다. 후퇴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이제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후퇴고지를 해줬는데 요 후퇴고지의 문구가 이 장면이 신약과 절명의 오버랩이 됩니다. 이제 보라 내가 후퇴하지 못하므로 낳지 못하였으나 후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는데 성경에서 이런 후퇴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이삭과 삼손과 솔로몬과 침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모두 후퇴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주의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해줬는데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데리고 불임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라처럼 태가 죽은 여인이나 엘리사벳과 같이 늙은 여인이나 마노아의 아내나 한나같이 불임인 여자나 마리아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나 주님께 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서 노인이든 뭐 불임자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 말을 믿지 않았다가 요한의 아버지, 심리년의 아버지 그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자기 부인 엘리사벳 나이도 많고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셔서 그 말을 믿지 않았다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자기들 몸이 다 죽었는데 뭔 소린가 하면서 웃었죠. 웃었다가 주님의 책망을 달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이 없이 어떠한 것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주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산모교육이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부터 뭐라고요? 아들 낳을 거니까 이렇게 하라 이거죠. 주의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와 더불어 산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의 주의사항인데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 산모에게 금지된 음식입니다. 포도즙은 좀 예외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복중에서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포도즙을 마시지 말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 이게 뭔 말인지. 이 아이는 나사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사르 사람이다.
태어날 아이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드려진 아이로 나사렛 사람, 나실인이란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사사들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탄생과 죽음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복중에서 죽게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이방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자발적인 죽음으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삼손은 전생애가 복중에서 죽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복중에서 죽음까지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예수는 다른 어떤 사사도 사람들에게 수칠당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하고 말지. 그리고 사람들 짓밟아버리지 사람들에게 수칠당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삼손만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본래 힘이 강한 자인데 엄청 힘이 강한 자죠. 그런데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소위 자기 아내의 죄로 인하면서 자기 아내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죠. 힘이 약해지고 포로되는데 이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삼손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나라하게 선명하게 예표하는 사사가 성경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예표하는 사람. 삼손은 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 사사입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마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수태고지를 연상케 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했는데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수태했습니다. 사라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주의 천사를 통해 이 말을 들었고 자신이 임신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식이 태어났을 때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주님의 법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쉬운 거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나사렛 사람의 법에 따른 것인데 주의 천사는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출자 재판관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머리는 삭도를 내지 않는 긴 머리였습니다. 오늘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침례교 목사들, 근본주 목사들 중에서 예수님의 머리는 짧았다 하면서 이제 막 그 설교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히피 문화 반대하느라고. 예수님 머리가 길었습니다. 예수님 머리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긴 머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풍습이나 여러 우리 그 로마 주화 보면 시저의 동상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머리가 짧죠. 그 당시 머리가 이 치렁치렁 긴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당시 풍습은 머리가 짧았구나 이거 하나 하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도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사도 바울도 머리가 짧았다 이거죠. 고로 예수님도 머리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수치가 되는데 예수님이 긴 머리를 가질 리가 있겠느냐 해서 예수님은 짧은 머리였다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단발이었다. 이런 설교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 사실을 그냥 무시한 채 한 설교인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삼손도 머리가 길었고요. 나사렛 사람은 머리를 자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고 평생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더라. 나사렛 사람 이랬죠. 나사렛 예수란 단지 지명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사렛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그렇게 구별된 사람, 순결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7절에 그녀의 나사렛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사파이어 같더니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주의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태어날 아이에 관련된 나사렛 사람에 대한 율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은 포도주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에 식초나 독주에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게.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아예 먹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에 관련된 것은 그 씨에서부터 껍질까지 그 뭐 거기서 어떤 주스든 즙이든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야 되고 어떤 시체, 심지어 가족이 죽어서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 후에 이 법을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6절입니다. 사사시상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노아의 아내는 주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는데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마노아의 뭐라 그러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이랬죠. 그 천사와 사람의 모습이 뭐죠? 그 겉보기로 똑같은 거죠. 그 천사가 날개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자 그 소리고 천사는 중성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자의 모습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는데 그 용모가 보통 사람과는 하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천사 용모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천사는 사람 즉 남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천사는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천사와 달리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는 중성이나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 남자의 모습입니다. 부활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 어깨에서 날개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 정도로 천사의 모습은 사람과 같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에게 수태고지란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천사 용모 같았고 매우 두려워서 그가 어디 사람인지 묻지 못했고 이름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수태고지를 들을 때 속에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7절.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직접 합보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만 대충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한자도 토시 하나 안 빠뜨려 이렇게 직접 합법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았고 남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주님께서 친히 주신 아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사입니다. 8절.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마누라 말 듣고 나서 마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왔어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 마노아는 즉시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태어날 아이와 자기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도에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제자들은 여자들이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동료들이 주를 만났다는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직접 주님을 만나서 못자국과 옆구리를 확인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대신에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기드온은 주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시험을 통해 확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노아는 주께서 자기 아내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은 천사가 남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그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곳에서 일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노아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는 진심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는 아브라함이나 사가랴와 달리 후퇴하지 못한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를 보면 알죠. 이 아이가 태어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난 기정사실로 하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지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부인이 자기 아내가 후퇴한다는 사실,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노아는 1.1획의 그 의심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얘기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지 낳을지 그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선한 소원과 의지는 언제나 응답이 됩니다.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왔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왔고 그때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만났죠. 또 만났네죠. 10절 그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알리며 그녀에게 이르되 자기 남편에게 알리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여인이 마노아의 아내가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알리며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른 날에 내게 왔던 남자가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라 이랬어요. 그 이브가 만약 말이죠 뱀한테 유혹받을 때 남편에게 이렇게 달려가서 물었으면 아마 사정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보소서 다른 날에 내게 왔던 그 남자가 다른 날에 내게 왔던 전에 말 남자 내게 나타났나이다. 다시 왔다 이거죠. 이거 마노아의 기도응답이죠. 마노아의 아내는 그에게 온 자가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 남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자기에게 수태고지를 해준 남자가 다시 자기에게 왔는데 이는 남편 마노아의 기도응답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주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예, 11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천사를 하나님 사람으로 한 겁니다.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하거늘 마노아는 자기 아내와 함께 그 남자에게 이르러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답변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법,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뭘 찾았죠?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그니라 이래서 끝난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실 때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겁니다.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면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묻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을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였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체포되시던 밤에 군사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주님은 간단히 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그로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재판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으실 네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신문하자 주님의 답이 뭐죠? 내가 그니라. 주님의 답은 항상 이겁니다. 내가 그니라.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실성모독하는 죄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가 누구냐예요. 내가 그니라 그. 지금 마노아의 질문에 주의 천사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훗날 유대인들이나 신약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에게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이 사람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그 주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이나 다른 어떤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 읽으면서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씀 자체가 딱 증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곳곳에 자신의 흔적과 지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민감하게 읽는 독자라면 그가 이르되 내가 그니라와 같은 표현에서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사람으로 오실 뭐죠?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죠. 바로 그구나.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어요? 몰라? 딱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경 읽으면 이건 딱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로서다. 또 하나는 뭐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1장 4절 46장 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46장 4절. 이사야 41장 4절.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나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째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내가 곧 그니라. 나주가 뭐라고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거 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46장 4절.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여러분, 나는 뭐라고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어 하신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안고 업고 건져내리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하니까 막 병사들이 쓰러져 자빠지고 막 그런 겁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면 뭐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니라. 다시 사사기로 합니다. 13장 12절입니다.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하매 만화는 주의 천사가 한 말씀을 듣고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는데 그는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한 고백을 연상케 합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뭐랬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니라 했죠. 그게 굉장히 흡사하죠. 오버랩이 되죠. 마노아는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이미 아내를 통해 들었지만 직접 확인한 겁니다. 13, 14절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에 그녀가 주의하여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니라 하더라. 주의 천사는 뭔가 새로운 계시를 주거나 이전에 한 말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과 지금 마노아에게 한 말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같습니다. 주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에 그녀가 주의하여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와 말씀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또 환상이나 계시가 주어질 때 이전에 이미 말씀을 받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환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주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전에 누가 주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거죠. 정확히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누가 지금 죽어서 새로 일어나서 정언해도 모세와 대언자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직접 독대하고 말씀을 듣고 왔다 그래도 그 말씀은 내려와서 보면 성경 기록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직접 만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뭐 환상을 보든 뭘 했든 간에 집에 와서 성경책 펴보면 그 말씀과 받은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만약 다르면 그 환상이 거짓입니다. 다르면 거짓이에요. 마귀 들린 겁니다. 여인들의 초자연적인 잉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표입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에 받은 것들을 그걸 받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노아는 이미 자기 아내를 통해 들은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후퇴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나사렛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이 있고 예수를 속아서 나사렛 사람을 주셨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을 충만하여 이게 누구죠? 나사렛 침례 요한이죠. 그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우리 우리 이 예표하는 이 삼손입니다. 주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오심을 미리 증언하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에 포도즙 잔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다 하시고 마시지 않는다 했는데 십자가에서 당장 포도즙을 섞은 것을 막 입에 갖다 댔죠. 주님 못 마셨죠. 안 마셨죠. 바로 이 결단하고 나면 누구나 바로 시험이 와요. 결단하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딱 일을 결단하고 나면 이런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로 자신을 증언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딱 하면 우리가 이게 뭔지 딱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나사렛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증언을 하신 겁니다. 누구나 그분의 이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삼손은 출생 전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출생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을 다하여 철저하게 마치 귀색된 작품처럼 그렇게 주님이 창조된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기대가 되죠.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 행적이 기대가 돼요.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위대한 요구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시 도우시 국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시고 자신을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지혜와 계심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온전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고 잠깐 11시 하겠습니다.